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서 19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서 19장 1절로 4절 말씀. 우리 같은 마음으로 레위기 19장 1절로 4절 말씀 함께 봉독토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헛것을 위하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레위기서 19장, 이 레위기 19장은 한마디로 거룩에 대한 말씀의 거룩장입니다. 특별히 이 19장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 거룩하게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인가 하는 것을 아주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 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것, 또 연약한 이들을 돌보는 구제의 것, 또 우리의 심령이 정직하게 나아가는 것, 정의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 또 우리가 이웃을 향해서 또 타인을 향해서 비방을 금지하는 것,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 여러 가지 모습으로 거룩의 그 내용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들을 바라보면 이 십계명의 그 말씀을 그대로 상세하게 증거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레위기 19장은 특별히 레위기서 전체를 관통하고 요약하고 있는 말씀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시면서 또한 동시에 2절에 보면 거룩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거룩해야 되는 것, 그게 신자의 마땅한 도리고 그 정체성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주님께서 이 땅 계실 때에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그 버리게 되고 또한 밟히게 되는 그 말씀과 같이 이 거룩의 메시지를 놓치게 되면 우리 모두는 참 신자의 길을 놓치게 되는 것이라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순간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지요. 야, 진짜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은 하지만은 늘 넘어지고 힘들어가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거룩할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살펴보면 이 세부적인 조항들이 공통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해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웃을 향해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 또 하나님을 향해서 또 나아갈 수 있는 것, 다른 것을 의지할 수 있는 것, 의지하지 않을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그러하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끝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용납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져도 여전히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이 길로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레위기 19장에 거룩의 이 말씀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지 않으면 심판하시겠다 하는 그것이 의도가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의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거룩과 먼 사람이고 실패하는 사람이고 넘어지는 사람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 한 번 하나님 앞에 서고 나아가는 것. 그 용납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다 그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살려고 노력을 하지만은 넘어질 때가 많이 있지요. 그러면 좌절하고 실망해요. 그러나 그 좌절과 실망 다음에 신자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길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우리가 거룩의 길을 추구해 나아가는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바라보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난 거룩과 먼 사람이야 라고 이 자리에만 머물게 된다면, 이 유대인들이 마치 율법을 죄를 깨달으라 주시고 또한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로서는 안 되고 그리스도가 반드시 계셔야 된다 하는 그 의도로 주신 것을 자신들이 마치 그 율법을 지켜서 의에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착각 속에 놓이는 그러한 우를 동일하게 범하게 됩니다. 이것은 거룩하게 살 필요가 없다 하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거룩을 실천해 나가고 거룩 가운데 가지만은 우리는 근본적으로 거룩과 먼 사람들이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한 그 길이 바로 거룩의 길이라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밖에는 소망이 없다. 나는 의를 이룰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하는 이 마음 가운데, 이 신앙 가운데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거룩의 길을 달려가면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하고 날마다 승리하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동시에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이 말씀 가운데 도덕적이나 윤리적인 관점에서 동의가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도덕질하지 말라, 속이지 말라 하는 이 모르는 것들을 보면 그래 그건 당연하지 라고 받아들이는 것도 있지만은 어떤 것들, 예를 들면 종자를 섞지 말라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 무언가 이것은 과학적이로나 아니면 다른 것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19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네 육축을 다른 종류와 교합시키지 말며 네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며. 그래 앞에 것들은 조금 생명과 관련되니까 그렇다 치지만 이 두 재료를 섞어서 직조한 만든 그 옷을 입지 말라 하는 이런 내용들을 바라보면 이게 왜 이래야 되는가? 참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원리가 이러하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수많은 일들도 만납니다. 또 사랑이라는 큰 틀 아래서 다양한 것들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엄연하게 구체적으로 그것은 진리가 아니다 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것이 납득이 좀 잘 가지 않아도 그 길대로 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진리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면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을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나를 원망하고 나를 대적하고 나와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도 원수를 사랑해야 되니까 사랑한다 적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른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을 예를 들면 뭐 적절한 예가 되기를 바라지만은 우리가 다른 성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이들을 사랑해야 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에 그것이 잘못됐다, 진리 가운데 서 있지 않다라고 해서 그 진리 가운데 서 있지 않은 것을 알려줘요. 이걸 사랑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데 어떤 이들은 그것이 폭력이고 공격이고 잘못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그것을 먼저 우선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이루는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알려줘요. 이것을 우리가 마음대로 인권이다, 인격적이다 이런 내용으로 바꾸어 가지고 가는 것은 상당한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진리에 거스르는 일이 됩니다. 우리가 거룩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진리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간다라는 그 말씀이 분명히 중심되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레위기 19장 이 거룩의 장을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의 자비하심 또한 하나님의 진리이심 이 두 가지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을 행하라고 명령하시면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제일 먼저 나와 있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하는 이 말씀은 십계명에 있어서 그 두 중심의 축을 그대로 증거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이웃 사랑인 것이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이 모든 것의 세부 내용들이 그 이후로 다 드러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거룩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부름을 입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부단히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우리가 모두가 다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에 그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다 라고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그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